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실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와 기쁨, 특히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그 주제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꽤 다양한데요. 칼럼도 있고 설교 말씀, 또 성경 주해, 연구 논문까지. 이걸 바탕으로 오늘 당신과 함께 풍성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을 진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혹시 그 서아프리카 마찌부족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좀 독특한데요. 누구한테 큰 은혜를 입으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아, 네. 그만큼 감사의 깊이가 크다는 뜻이겠죠.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숙인다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맞아요. 온몸으로 표현하는 감사죠. 근데 반대로 은혜를 잊는 사람은 주둥이를 닦는 사람 이렇게 부른다니 이 대비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성경에도 사실 이것과 좀 비슷하면서도 어쩌면 더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혹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끔찍한 병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10명 모두가 다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좀 멀리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참 마음 아픈 질문이에요. 정말 그렇죠. 나머지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잊어버린 걸까요? 글쎄요.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왜 감사하기 어려운가 그 핵심을 좀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은 우리 안에 어떤 이기적인 마음, 성경에서는 이걸 죄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과 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이기적인 마음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나 이미 가진 것들보다는 당장 눈앞에 불편한 거, 부족한 거, 여기에 훨씬 더 쉽게 마음이 가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한 칼럼에서는 좀 직설적으로 사람이 죄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감사를 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자아중심적인 삶의 특징 중 하나로 원망과 불평을 들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꾸 없는 그것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옆에서 누가 넌 아직 부족해, 더 있어야 해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감사라는 게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를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들은 놀랍게도 감사가 의식적인 선택이고 심지어 훈련할 수 있는 기술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이고 훈련이다. 네. 한 설교에서는 아예 감사가 본능이 아니라 훈련되고 선택되는 자세다.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 그 나병 환자 이야기가 다시 연결되는군요. 돌아온 한 사람은 그저 기분이 좋았던 걸 넘어서 감사를 표현하기로 선택한 거네요. 그렇죠. 마찌부족의 그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의도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감사 훈련이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정확합니다. 여러 자료에서 그 표현이 반복돼요. 감사는 마치 우리 몸의 근육 같아요. 그냥 두면 약해지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면 점점 강해지고 나중에는 몸에 딱 붙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꾸준히 감사를 훈련해야 마음에 감사의 근육이 붙고 감사가 체질화된다는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영적인 근육이라니 비유가 재밌네요. 네, 이게 또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네, 만족이나 감사 같은 것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지적으로 배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훈련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운동처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혹시 이런 관점이 심리학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좀 이야기가 되나요? 네, 흥미롭게도 그렇습니다. 한 기독교 상담 연구 논문을 보니까 감사요법, 땡큐 테라피라는 개념을 언급하는데요. 감사요법이요? 네,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심리나 정신건강, 또 웰빙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권면을 넘어서 감사 실천이 우리 정신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도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감사가 선택이고 훈련이라면 그 훈련의 방향, 진짜 감사의 근원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감사 근육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핵심은 초점의 전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바꾸는 거죠. 초점의 전환이요? 네, 나 자신, 내 문제, 내 감정에만 이렇게 딱 쏠려 있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한 설교에서는 이걸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옮긴다. 네, 시편 136편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아요. 아, 시편 136편이요? 네, 그 시편 구조 자체가 마치 감사의 교과서 같다 할까요? 먼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의 성품, 변함없는 선하심에 대해 먼저 감사를 선언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기적,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약속의 땅을 주신 것, 그리고 심지어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일상적인 은혜까지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 구절이 계속 나오죠.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요, 감사의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장치 같은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은 늘 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 네, 성경, 특히 신명기 같은 책을 보면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망각이라는 병을 이기는 처방전이 바로 기억인 셈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또 그분이 하신 일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기억하는 것, 이게 훈련된 감사의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것,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은혜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32절이요.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 그게 근본이군요. 네, 이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는 소망과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해진 존재라는 확신이죠. 이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영령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정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정말 너무 힘들 때, 극심한 고통이나 슬픔 속에 있을 때도 감사가 가능할까요? 이게 억지로 쥐어짜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요. 네, 정말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질문이죠. 여기서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좀 구별해서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다른가요? 한 칼럼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라는데요. 행복, 해피니스라는 건 주로 외부 상황이나 조건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서 환경이 바뀌면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승진을 했다거나 새 차를 샀다거나 휴가를 갔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반면에 기쁨, 조이는 그런 외부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더 깊고 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봐요. 성경에서도 보면 성령의 열매로 희락, 즉 기쁨은 언급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찾기 어렵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 이유가 아마도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죠. 맞아요.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몸은 아마 고통스러웠을 때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심지어는 찬송까지 했어요. 그 상황에서 찬송이라니. 행복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게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라는 더 큰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현실 너머의 진리를 보는 거군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강조하듯이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존재라는 소망이 있기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행복과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여러 언어학적 해석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긍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네, 그렇죠.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요 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실제로 배웠다는 바울의 생생한 간증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훈련된 감사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황 그 자체를 감사한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감사의 선순환 효과입니다. 감사의 선순환이요. 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 좋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아까 잠깐 언급됐던 한 컬럼에 소개된 김영길 목사님 일화가 기억나는데요. 아, 그 아프리카 교회의 이야기요? 네, 오랫동안 예배당을 그냥 무료로 빌렸었던 아프리카 교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크게 부흥해서 자기들 건물을 지어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매달 감사원금을 보내왔다는 이야기예요.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고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인간관계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고 우리 안에 어떤 깊은 확신을 심어줍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렇게 감사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또 확신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아까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제목의 설교가 있다고 하셨죠.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거나 아니면 아예 보지 못했던 작은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일기를 쓰거나 감사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정말로 신기하게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때 빠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악순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네, 오늘 저희는 감사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이고 또 꾸준히 길러야 할 영적인 근육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감사의 진짜 힘은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이렇게 훈련된 감사는 행복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깊은 기쁨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결국 우리 삶 전체에 놀라운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네,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당신께 작은 도전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딱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초점을 당신 자신에게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어쩌면 이 작은 감사의 훈련 하나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또 당신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